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아침 첫 교시,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제가 쓴 데살로니가 전서 주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아마 구입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이 다 많이 나와 있고, 이 책을 갖고 수업을 해야 여러분들 수업 진행이 좀 편리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 대사역과 전서 그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서론 이 책의 10페이지 펴시면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근데 데살로니카라는 거는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지금도 그리스 반도에 가면 데살로니키,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고 저 아래 아테네 보이시죠? 아테네 남쪽에 여기가 수도죠. 그리스 현재. 그리고 아테네 왼쪽으로 그 펠라폰네소스 반도라 그래요. 그 반도가 있는데 거기 반도 쪽 목이 좁은데 조금 더 확대하시면, 거기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글씨는 안 나오는데, 거기 코린트 나오죠. 조그만 글씨로. 거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고속버스로 고속도로로 따라서 가면 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는 저기 있는 거예요. 남쪽이죠. 근데 데살로니카는 저 북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줄여서 올라가시면 데살로니카는 저 북쪽에 있죠.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항구 도시입니다. 바닷가를 끼고 이렇게 발전한 도시인데, 제가 지난 여름에 데살로니카를 한번 갔었어요. 그 우리 성지 답사팀 인솔에서 갔더니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에서 물론 뭐 아테네가 수도고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테네도 물론 도시가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이 데살로니카가 사실은 더 크고 또 인구도 더 많고 물론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가 바울 당시보다 지금 더 크고 그리스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11페이지입니다. 주전 316년에 마세돈,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왕 카산더라는 그 왕이 이 데살로니카를 처음 만들었어요. 왜 그러면은 데살로니카라는 도시 이름을 지었느냐? 자기 와이프 이름이에요. 자기 와이프 이름이 데살로니카예요. 근데 데살로니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입니다. 물론 이제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그 시대에도 굉장히 좀 그 위치가 좋아서 중요한 도시였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교과서 11페이지에 지도가 하나 있죠. 그 지도 보시면은 거기 비아 에그네시아라는 도로 지도라 그래서, 이게 원래 칼라 프린트인데 이제 흑백으로 찍어 놓으니까 이제 색깔이 조금 애매해졌는데, 그 그리스 반도 북쪽을 보면은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이렇게 선으로 굵은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게 비아 에그네시아라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데살로니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동쪽 끝은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이태리 반도를 마주보는 그쪽으로 이 도로가 지나가는데 동서를 가로지르는 큰 도로예요. 근데 이 도로를 이 로마인들이 닦았습니다. 교역로예요. 교역로고 물론 뭐 군사 목적도 있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업도로인데 그 상업도로가 이 데살로니카를 관통해서 지나가므로 또 데살로니카는 항구가 있잖아요. 항구. 그러니까 항구가 있기 때문에 교역이 그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로마가 이 지중해 일대를 이제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전 168년에 로마가 데살로니카를 이제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 반도의 이 로마인들이 행정구역으로 북쪽에는 이제 북쪽에는 마케도니아라는 그 프라빈스를 만들고 남쪽에는 이제 아가야라는 그런 프라빈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뭐 그 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런 뭐 속주라고도 번역을 하고 근데 성이 좋은 것 같아요. 성으로 이제 행정구역을 나눴는데 그때 북쪽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카고 남쪽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곳은 대체로 어떤 곳이냐? 예? 그 지방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고 그 다음에 둘 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활발하고 또 인구도 많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 이 도시를 지어야 교회를 세워야 복음이 빨리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기 아테네는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아테네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처음부터 지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럼 왜 아테네는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바울이? 이유는 뭐예요? 아테네는 구도시고 고린도는 신도시예요. 데살로니카도 일종의 신도시고 그리고 항구 도시고 교역이 활발한 곳이에요. 아테네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구나.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구나. 복음을 어느 도시에 세워야 할지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결심하고 결정이 끝난 상태로 출발을 하는 거지. 그냥 돌아다니다가 대충 마음이 뭐 끌리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그 로마의 그 가장 큰 내전이죠. 그러니까는 로마가 원래 공화정이었는데 공화정은 뭐예요? 원로원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정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 왕이 없는 나라였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공화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기본적으로 원로원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고 원로원에서 선출합니다. 우리 뭐랄까 왕은 아니고 그 행정의 수반을 선출하는 거예요. 이게 공화정이죠. 그랬는데 이 공화정으로 쭉 해오다가 결국 이 국가가 커져요. 지중해 일대를 다 이제 정복하는 그런 큰 국가가 되고 나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공화정의 약점이 뭐냐면요. 자꾸 힘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싸움. 그 다음 누가 내가 쉽게 말하면 대통령 하느냐 수상하느냐 그걸 놓고
힘이 센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좋은데 비슷한 놈 세 놈 있거나 두 놈 있으면 꼭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행정의 수반으로 언론에서 선출을 해도 나머지 한 명이 왜 나를 안 뽑았냐 이러면서 또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이 장군들이 결국 계속 전쟁을 벌여요. 내전, 죽이고 살리고. 그러니까 로마의 그 내전이 수십 년 동안 이제 계속되고 반복되니까 그 시저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한 거야. 이렇게 이런 상태로는 로마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이제는 로마가 왕을, 그러니까 황제를 세워야 된다. 황제 시스템을 가야 된다. 그리고 황제가 왕이 되면,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왕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누가 왕을 노릇할 거야 놓고 내전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조선시대에도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 왕이 자기 아들들이 여럿 있잖아요, 여럿. 그러면은 이 아들들끼리 왕자의 난,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막 싸우고, 그게 벌어지기 전에 어렸을 때 이미 다 교통정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로 한 명을 딱 지명을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죽이지는 않지만 다 이 힘을 못 쓰게 딱 꺾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위 계승이 스무스하게, 그러면은 이 왕국이 안정적인 그런 통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전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내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안토니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둘이가 이제 싸우는데 거기에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끼어들죠. 잘하는. 그래서 이 안토니가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동맹을 맺고 옥타비아누스에 맞서서 싸우는데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는 내전 당시에 지는 쪽, 안토니 쪽에 서 있었어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이게 썩은 동아줄, 죽는 줄을 잡은 거예요. 근데 딱 상황 돌아가고 보니까 이거 안토니가 졌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겠다 싶으니까 잽싸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그쪽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저쪽 적군 편에 있는 도시 하나가 스스로 우리 편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데살로니카에 어떤 지위를 주냐면 자유도시라는, 프리시티라는 지위를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자유도시는 뭐냐면 원래 로마인들이 여길 다 정복했기 때문에 또 로마가 그 프라빈스로 다 나누어서 거기에 원래 총독을 다 보내고 총독 밑에 또 지방 장관들이 로마인들이 있어가지고 다 가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카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로마인들이 가서 다스리지 않을게 이렇게 한 거야.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다스리고 살아. 자치를 허용한 거야, 자치.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의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상류층들. 그 귀족들에게 너희들은 자치해. 너희 도시는 마치 뭐 독립국가인 것처럼 자치하고 너희들이 시장을 알아서 선출하고 우리가 뭐 로마인으로 시장을 파견하고 그런 거 안 한다.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잘해. 그렇게 자유도시, 프리시티. 그리고 이 자유도시라는 거는 또 어떤 혜택을 받냐면은 세금에서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카 도시 시민들은 어때요? 훨씬 경제적 부담이 적은 거예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이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줬다. 안토니 뒤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항상 줄을 잘 서야 돼요. 주변에 전쟁이 나서 세계 대전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이 두 쪽으로 나눠져서 뭐 엄청난 싸움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나 딱 보고 줄을 처음부터 잘 서야 되는데 얘네들은 줄을 처음 잘못 썼죠. 근데 금방 깨닫고 아 이거 죽는 줄이구나 그리고 저쪽에서 잘 간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뭐예요? 이 세계 대전의 와중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유럽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질적으로 이미 세계 전쟁으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시진핑 그 전승절 참여하고 나서 중국 뽕을 세게 맞았는지 그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뭐 휴전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휴전도 안 하고 거꾸로 지금 유럽 국가들 들쑤시면서 전쟁으로 불러들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이 상당히 지금 세계대전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또 큰 문제죠. 중국하고 미국이 한판 붙는데 어디서 붙어요?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나라가 뭐예요? 우리나라하고 대만이에요. 일본은 한 다리 건너고 있는 거고. 예? 여러분 청일 전쟁할 때 청나라와 일본이 싸울 때 어디서 싸웠어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싸웠어요. 러일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둘이서 알아서 싸워야 되는데 어디서 싸워요?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예? 아시겠어요? 예,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다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왜 그래요? 이게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고요. 아주 우리 조상들이 위치를 나라 위치를 아주 골치 아픈데 잡아 놓은 거예요. 근데 미중 전쟁인데 어디서 싸울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우리나라하고 대만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재명이가 줄을 이상한 데 섰죠. 이재명이는 지금 죽는 줄에 선 거야. 죽는 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죽는 줄에 서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빨리 줄을 바꿔야 되는데 이놈들은 절대 줄 안 바꿀 놈들이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해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끌어내려야 됩니다. 진짜.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끝장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줄 서면요 전쟁이 안 나요. 사실 지금. 왜냐하면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딱 호주, 뭐 필리핀 해가지고 여기 쫙 이렇게 군사 동맹처럼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서 있으면은 압도적 전력으로 전쟁을 예방해요. 미국은 전쟁을 해서 중국을 제압하겠다가 아니고 전쟁을 안 하면서 경제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절대로 미국의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하다 죽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트럼프 일기 때 벌써 선언했고 자기 일기 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자, 다시 돌아와서 12페이지 상단. 데살로니카는 그 당시에 그 일대에서는 물론 가장 큰 도시예요. 면적은 203헥타르다. 6만 평이다. 6만 평이 얼마나 넓으냐. 축구장 30개 정도가 6만 평입니다. 축구장 30개 붙여놓으면 6만 평. 그러면 꽤 넓은 거예요. 축구장이 한 30개가 붙어있는 그 정도 면적의 도시가 있다 이거죠. 인구는 6만 5천에서 8만 명, 그러니까 한 7만 명 잡으면 돼요. 7만 명. 4, 5만 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 항구 도시는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항구 도시는 유동 인구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즉 항구 도시는 지나가는 그 도시에 정주하는 사람 말고도 지나가는 인구가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면적에다가 주택수 이런 거를
몇 채를 지을 수 있나, 그 한 채당 몇 명, 평균 몇 명 거주할 수 있나, 이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몇만 명짜리 도시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추정을 할 때 유동인구를 추정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한 7만 명 정도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카는 국제도시입니다. 여러 인종과 민족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로마인, 아가야는 저 남쪽 그리스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소아시아는 뭐야? 에베소가 있는 터키 반도, 그죠? 저쪽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죠. 또 뭐 이집트, 시리아, 드라게 등등.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대체 뭐냐? 대부분 다 무덤 비문입니다. 무덤 비문을 돌에 새겨서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요. 거기에 이름이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연구해 보면은 이게 원래 어느 나라 출신의 사람인지가 대부분 다 추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종들이 거기에 살았을 것으로 보는데 유대인들도 물론 여기에서 거주했다고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거기 회당이 있었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헌적 증거, 성경 이외에 문헌적 증거에서 1세기에 데살로니카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헌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또 고고학적 어떤 그 증거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데살로니카에 분명히 성경에는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고고학적이나 문헌상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 증거라는 게 꼭 그 당시 상황을 다 반영하고 그렇게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인구가 그 당시에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면 그만큼 사람들 눈에 안 띄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역사적 기록을 하는 문필가들의 눈에 안 띄면은 그런 거 기록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있었어도 인구가 작으면. 그래서 지금 그러한 그 증거는 없고 지금 남아있는 증거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증거는 주후 3세기의 것입니다. 그 뭐냐면 석관인데 이 어떻게 된 석관이냐면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석관이에요. 그래서 이 석관이란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장례를 할 때 매장하는 그 풍습이 우리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동굴 안에 집어넣어요. 땅 속에 묻지 않고 동굴 안에 넣어요. 거기서 썩혀요. 거기서 다 부패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체가 다 거기서 뭐 썩어서 뭐 구데기가 다 먹든지 하여튼 그 다 썩어서 뭐만 남아요? 뼈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뼈만 남게 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뼈만 남을 때. 그래서 다 썩고 뼈만 남으면 그때 다시 동굴에 들어가서 뼈를 이렇게 모아요.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뼈를 어디다 넣어주냐면 돌로 만든 이런 케이스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신을 담는 석관입니다. 그래서 그 석관에는 이름을 기록을 하는 거야. 돌에 새겨서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의 석관에는 뭐라고 또 글씨가 써져 있냐면 만약 누구라도 이 관에 다른 사람의 시신을 넣으면 7만 5천 데나리우스의 벌금을 회당들에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제 이걸 석관을 만들어 놓으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석관을 잘 관리를 하겠지만, 무덤터에 있는 석관이죠 물론.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거 지금 엉뚱한 놈이 이 석관 뚜껑을 연 다음에 우리 조상의 뼈를 다 꺼내서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예? 자기들 조상의 아버지의 그 뼈를 갖다 또 집어넣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경고문을 써놨는데 거기에 회당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회당. 되게 웃기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러한 증거가 하나 남아 있어서 3세기에는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채팅 연결이 해제됐다고 떴네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문헌상의 증거로 데살로니가에서 북쪽으로 한 140km 더 들어가요. 거기에 스토비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1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묘하게도 데살로니가보다 더 내륙에 있는 내륙 도시인데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는 1세기 후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단 말이야. 증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세기 후반이 아닌 그 전반에, 그죠? 이 항구 도시에 유대인들이 없었겠어요? 있었다고요. 있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게 뭐 49년, 50년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뭐 48년. 예? 근데 그 정도 중반 정도에 여기 유대인이 없었을 리가 없죠. 왜? 그 내륙 도시 140km 북쪽에 떨어진 내륙 도시에 1세기 말에 유대인이 살았다면 그 50년 전에 이 항구 도시에 여기에 유대인이 살았다고 추정하는 거는 그 뭐 굉장히 합리적인 추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그렇게 연구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자발적 결사라 그럽니다. 영어로 Voluntary Association, 뭐 영어로 클럽이라고도 말하는 건데 그런 다양한 클럽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단체에 그 가입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 목록 이런 게 남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목록의 이름을 쭉 보면은 이 외부에서 온 이민자들의 이름보다는 여기 데살로니가 본토인들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헬라인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또 그 무덤의 비문을 우리가 다 연구해봐도 외지인보다는 내지인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이름이 헬라인들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민자가 있긴 있었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긴 있었지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나온 그 비문 중에서 기독교인의 그 비문이 나온 걸로 제일 오래된 거는 2세기 말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브라메오스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써놓은 건데 이게 그 아브라메오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과 관련돼 있는 그죠?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옮겨서 쓴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 다음에 데오도테라는 이런 이름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데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도테는 뭐냐면 주다라는 동사, 디도미 동사의 파생형으로 뭐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뜻인데, 이런 이름의 그 사람들이 거기 비문에 적혀 있다 이거죠. 이런 이름들은 아마도 유대인 혹은 이제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기독교. 그래서 세오도테는 아주 이건 전형적인 기독교인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유대교의 상징이 메노라 아시죠? 그 촛대 7개 가지 갖고 있는 촛대. 그게 새겨져 있는 비문도 있고, 그 다음에 The Lord is with us라는 문구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는데, 유대인 혹은 기독교인 혹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의 종교적 배경. 뭐 기본적으로 이 도시는 헬라인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헬라 종교의 대부분의 그 신들, 신전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집합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시작한 신비주의 종교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이시스, 오시리스 같은 그런 하단, 13페이지 하단, 거기 그런 신비주의라 그래요. 신비주의 종교도 거기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디오니수스 제의라는 건데, 디오니수스는 포도주의 신이고 농사의 신인데, 이 디오니소스 제의는 뭐냐면 페스티벌을 말하는 거예요. 페스티벌. 그래서 이 농사 끝나면은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당시에 디오니소스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는 굉장히 아주 보편적으로 헬라 도시 어디에서나 대부분 다 발견되는 그러한 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농사와 관련되는 농경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디오니소스를 많이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제의에서는 그 남근상이라 그래요. 남근상. 그 남자의 성기. 영어로 펠로스, 라틴어로 펠로스라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남자의 성기인데, 이 묘하게도 남자의 성기가 이 제의, 디오니소스 제의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 제의를 연구한 그런 그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 그 고고학적 발굴로서 그 뭐 주전자 이런 거 그릇,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구워서 만든 그릇 같은 건데, 특별히 이 디오니소스 제의와 관련돼서 사용되었던 그릇으로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런 그릇을 보면은 아주 좀 외설스러울 정도로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그런 그릇들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이 디오니소스 축제일에는 물론 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뭐 그런 거는 기본이고, 이 축제일에는 행진을 하는데, 행진을 할 때 이 수레에 디오니소스 그 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올려놓고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건데, 그 디오니소스 신을 상징하는 물건이 뭐냐면 남자의 그 성기예요. 남근상이에요. 남근상. 커다란.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 올려놓고, 그 수레를 누가 끄냐면은 흰 옷을 입은 여자 그 뭐랄까 여자 사자라 그럴까요? 뭐 그런 여자들이 그 줄을 쭉 달아가지고 그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디오니소스 축제에 벌어지는 행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뭐 대도 큰 도로 앞에 동네 여자들이 흰 옷 입고 수레에다가 남자 성기 이따만하게 큰 거를 올려놓고 끌고 간다 그러면, 오늘날 그런 생각하면은 그거 진짜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다들 나와서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종교적 행위고 이게 신을 섬기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게 디오니소스 신이 지나가신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헬라어로는 스키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한국말 성경에서는 아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그런데 이게 스키오스란 단어를 여기서 아내라고 번역했는데 이 스키오스란 단어의 사전적인 뜻에 아내란 뜻도 물론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그 연장이란 뜻이 있어요. 연장. 툴. 영어로 말하면 툴. 근데 이제 연장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도 이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말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숭실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윤리 선생이 한 분 계셨는데 윤리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수업 시간에 맨날 뭐라 그랬냐면 이 사내 자식들은 연장 함부로 놀리면 패가 망신한다면서 맨날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할 때마다 깔깔대고 웃었는데 이게 연장이라는 단어가 이 스키오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남자의 성기를 가리킨 단어인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스키오스를 취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석에서 아마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아내라는 뜻으로 쓰지 않았을 거다. 원래 연장이라는 뜻으로 썼을 것이다. 왜? 그 말이 왜 나오냐면요.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이거 너무 거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스키오스란 단어는 그 직접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 에둘러서 말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비유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게 듣기에 이렇게 거북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도시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남근상 그죠? 남자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그 연장을 뭐라 그럴까 신으로 또 바친다 그럴까 뭐에 그런 아주 해괴방측한 그 디오니수스 이 제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모드락의 신비주의 종교가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그렇게 또 우리 고고학적으로 문헌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젊은 처녀들이 춤을 출 때 머리에 신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형태의 모자를 쓰고 나와서 춤을 추는 뭐 그런 또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때문에 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 투구를 쓰자 투구가 물론 모자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투구를 쓰자 이거의 배경 아니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이사야서 59장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오히려 이것하고 관련이 있죠. 그 투구라는 말이 거기 그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나온단 말이야. 그죠? 예,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완전 무장 상태죠. 완전 무장을 하고 출동하시는. 왜 출동해요? 악한 자들을 벌주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을 아마 염두에 두고 바울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쓰자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 또 거기 카비루스라는 그 제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2세기 3세기에 주로 많이 유행하던 종교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1세기 글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자와 기록 장소.
저자는 당연히 이 바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거다라는 거를 부정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은 뭐 거의 100%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썼느냐,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논쟁의 주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제 탈출을 해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아마도 거기서 바울이 체포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야밤에 탈출시켜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이제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베레아에서도 뭐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복음을 전했죠. 회당도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아주 좋은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레아에서도 뜻하지 아니하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내다가 안 되니까 저기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소동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테네로 또 이제 피신하는 거예요. 아테네로 피신해서 이제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 거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3장 1절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피신해서 나왔는데 우리만이란 말 때 우리는 이제 바울과 실라죠. 실라는 아덴에 머물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네가 좀 데살로니가 좀 갔다 와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갔다 와야겠어. 궁금해서 우리가 미치겠다.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등등 해서 디모데가 먼저 가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간단 말이에요. 가서 상황을 쭉 돌아보고 바울을 찾아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지금 핍박을 당했고 핍박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또 죽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교회는 굳건하게 지금 잘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배교하지 않고 다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래? 그러면 잘 됐다. 아주 잘 됐다.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뻐서 이제 이 편지를 쓴 편지가 뭐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근데 이 편지를 쓴 시점은 언제냐면은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그때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로에 돌아온 거예요. 고린도로. 아테네는 이미 바울이 떠났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랑 다시 재회하고 그래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이 쓴 장소는 어디다? 고린도에서 썼다. 그렇게 보면 고린도에서 썼다. 기록연대는 16페이지입니다. 기록연대는 사도행전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거기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이 명령을 누가 내렸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렸는데
이 황제의 칙령이라 그래요. 이 황제 칙령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로마 시대 역사서 몇 군데에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기록된 데가 스웨토니우스가 쓴 책이에요. 17페이지입니다. 스웨토니우스가 쓴 책이 뭐냐면 엠퍼러스라는 책이에요. 엠퍼러스들의 그 삶에 대하여, 인생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 안에 각 권으로 황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각 권이 있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편 이렇게 얘기해요. 글라우디우스 황제편 25 뭐 챕터라 그럴까요? 섹션이랄까요? 25 챕터 뭐 사항에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소동을 일으키므로 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었다 라는 그런 라틴어로 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스투스 라는 이 표기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라틴어로 표기하는 방법이 뭐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웨토니우스가 크레스투스가 현재 살아있는 인물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도시에서 자꾸 충돌,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집단 거주지에서 유대인들끼리 충돌하고 싸움이 나는데 이게 왜 싸우냐? 로마인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리스도, 크레스투스가 선동을 해서 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스투스, 그리스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건데 스웨토니우스는 그걸 이제 전해 들으면서 잘못 전달해 줬던지 그가 오해를 했던지 둘 중 하나인데 하여튼 여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다면 로마 안에 교회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유대인 집단 거주지에 이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로마 관리들은 이거 뭐 남의 동네 와서 이민 와서 살면서 왜 조용히 살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소동 일으키고 난리야. 그래서 다 나가 이게 다 나가. 물론 로마에 그때 당시에 뭐 몇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을 걸로 보는데 그걸 다 쫓아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추방했다는 거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추방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은 이미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성도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도받고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들은 이미 믿고 있던 자들이야. 부부가. 그 로마 교회는 그러면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오순절 사건 때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는데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 보세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래서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뜻이죠.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로마에서는 누가 왔냐면 로마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태어나서 유대교에 할례받고 입교한 사람 말이에요. 개종자. 유대교 개종자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일단 할례를 받고 자기 동네 유대교에 이제 가입을 하면은
이 사람은 인구 조사할 때 유대인으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특권을 누릴 수도 있고, 특권이란 건 뭐냐면은 황제 숭배의 면제가 돼요. 황제 숭배 안 가도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성전세. 그러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만약에 그날 저녁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날 그때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됐다면, 이들이 로마에 가서 뭐 했겠어요? 교회를 곧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로마에 언제부터 교회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지만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전에는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누가 세웠냐, 언제 세웠냐, 그건데,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을 봐서는 오순절 사건 때 여기 와서 함께 성령 받은 유대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로 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중요한 교회예요. 왜? 이게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단 말이에요. 수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해서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 거주지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한 몇만 명 살았으면 거기에 교회 사이즈가 최소한 100단위는 넘어갔을 거로 봅니다. 100단위. 가정교회니까 여러 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겠죠. 그래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돌이. 믿는 유대인과 안 믿는 유대인 사이에. 만약에 뭐 열댓 명 있었다. 그러면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밟혀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스웨토니우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꽤 큰 거예요. 거의 예루살렘 교회 사이즈. 뭐 더 크진 않았겠지만 꽤 큰. 그래서 이 로마에 이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추방돼 왔고, 사도행전 18장이죠. 다시 보시면,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 때 추방 명령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게 몇 년도인지 추정을 한단 말이야. 이 사건을. 그러니까 대체로 몇 년으로 보냐면 49년으로 봐요. 49년. 이게 추방 명령이 떨어진 게 49년도. 그러면 이 바울이 도착해서 이 천막을 만드는 가게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이제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3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도착해서 저작거리, 시장거리를 이제 가서 수소문해서 여기 천막 만드는 가게가 어디냐 이렇게 물은 거죠. 천막 만드는 가게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나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를 끼고 있는데 고린도 쪽 아테네 옆에 확대해 주세요. 거기 보시면 더 크게 고린도 쪽. 고린도 쪽에 보면은 고린도는 저 북쪽에 있고 더 크게. 그 반대편에 고린도 반대편 바다 있죠. 거기 조금 더 크게 해보세요. 거기 됐어요. 거기 위에 이수미아라고 보이죠. 빨간색 위에 이수미아. 거기. 그 이수미아라는 이스토미아입니다. 이스토미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열리냐면은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가 열려요. 체육대회. 올림픽 같은. 근데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이고 이스투미아는 2년에 한 번이에요. 더 자주 열리죠. 그쪽 동네는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 대신에 땅이 넓은 거예요. 항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 경기가 열리는데 그때 이 지중해 일대에 사람들이 그 운동 경기를 보러 여기 몰려와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다 그 저기 숙박을 할 수 있게 해주겠어요. 뭐 그때 당시에 뭐 호텔 건물 큰 것도 없고 결국 다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그 텐트를 갖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와서 텐트를 렌트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란 도시는 2년에 한 번씩 그 대규모 텐트에 대한 수요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텐트 만드는 가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찾아간 거예요, 당연히 있으니까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주인이 딱 만나서 통성만 해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아, 유대인이시구나. 어디서? 로마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슬슬 눈치 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깜짝 놀랐겠죠, 그죠? 이게 뭐 우연히 그죠? 뭐 우연히 만났다.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에는 우연은 없죠. 하나님이 다 사전에다 만나게끔 섭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만나서 둘이서 이제 신나가지고 신나게 거기서 이제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신라 디모데도 있고 그러니까 5명이죠. 5명이 다 유대 기독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록 연대를 우리가 추정할 때 이 사건을 기초로 하면은 49년에 추방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이들이 여기 왔으니까 뭐 49년 직후 어느 시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2절에 가시면 총독의 이름이 나와요.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으로 임명된 그게 언제냐 재임 기간을 우리가 다른 세속 헬라 문헌, 라틴어 문헌 이런 거를 통해서 다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갈리아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서 고린도에 있었던 시기는 51년에서 52년 그 어간으로 봐요. 51년, 52년.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그 고린도에서 상당 기간 사역을 다 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문제가 터져서 총독 앞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한 거는 51년보다 그 앞쪽이라고요. 그럼 한 50년경. 그죠? 49년 50년 그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이제 이 편지를 그러니까 고린도에 도착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는 그 시점은 고린도 도착한 직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9년 뭐 늦으면 50년 초반 그런 어간에 이 편지를 썼다 볼 수 있어요. 5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우선서 17페이지입니다. 그 여러분들 교과서가 그 뭐 교보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 팔아요. 그러니까 뭐 쿠팡에서도 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서점 어디든지 뭐 S24 또 종로 서점 뭐 하여튼 들어가서 여러분 평소에 사용하시던 그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시면 곧바로 배달해 줍니다. 17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우선서입니다.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우리 말로 한자 말로 전 앞전자 뒤후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전서가 먼저 쓴 편지고 후서는 나중에 쓴 편지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헬라 성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똑같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두 개일 경우에는 그 길이가 긴 거를 앞에 놓고 짧은 편지를 뒤에 놨어요. 그리고 길이가 긴 편지를 알파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데살로니가 알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짧은 편지를 데살로니가 베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두 개잖아요. 남아있는 게 지금. 그러면 어느 게 더 기냐? 전서가 더 길어요. 16장. 후서는 13장. 그래서 긴 거를 앞에 놓고 짧은 걸 뒤에 놓고 고린도 편지 알파, 고린도 편지 베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알파 베타지 앞전자 뒤우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말 번역할 때 그걸 전서 후서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편지니까. 그 배열이 배열상 앞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앞에 갔어요? 길이가 더 길면 앞에다 배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가 긴 거를 앞에 놨기 때문에 꼭 전서가 먼저 보낸 거고 후서가 나중에 보낸 편지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야. 베드로 전후서도 다 그래요. 디모데 전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연구를 해보니까 앞에 있는 긴 편지가 먼저 보낸 게 맞아요. 그거는 100% 그래요. 100%. 그 부정한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경우에는 이게 뒤쪽에 있는 짧은 편지가 먼저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추측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본문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먼저 쓴 편지다라는 그 주장을 후서 우선설이라 그렇게 말한 거야. 후서 우선설. 채팅 또 끊어졌는데. 그래서 대체 어떤 내용이 그러면은 후서가 먼저 쓴 거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그 토마스 맨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 학자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우선서를 가장 먼저 강력하게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맨슨의 주장을 많이 이제 인용해서 그가 지적하는 증거들을 이제 다 인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서론의 대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의 이 우선설 후서 우선설 이야기를 여기다 설명합니다. 문헌상의 증거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거기 보시면 박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살전 이 박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박해를 과거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때 동일한 것이 뭐야?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번역해요. 고난을 받았다. 그죠? 요게 시제로 보면요.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과거 시제로. 그런데 후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후서 1장 4절. 거기서도 박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너희가 참는이란 말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핍박과 환란 이렇게 돼 있어요. 견디고 있는 참는 이게 뭐야? 이게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후서에서는 박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거꾸로 전서에서는 과거형으로 말을 하니까 아 이게 먼저 보낸 편지가 아니냐 후서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는 언제 써서 보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아덴에 우리 둘만 신라와 자기만 남는 걸 좋게 여기고 디모데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야 네가 한번 갔다 와봐라 어떻게 됐나 교회가 이게 보낼 때 빈손으로 보냈겠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을 거다. 왜? 바울의 입장은요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왜 난처하냐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잘 개척이 돼서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일이 뻥 터지더니 이게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나보러 여기 있으면 목숨이 위험하니 목사님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래갖고 일단 피신을 했단 말이야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에 교회 핍박이 엄청 세게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성도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그러면 바울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차라리 담임 목사가 거기서 같이 핍박받다가 그냥 맞아 죽으면요 그게 더 마음 편한 거예요. 그게 안 그렇겠어요?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데 여기에 무사히 성도들은 저 난리가 났고 그러면 디모데를 다시 돌려보낼 때 그 심정도 이해가 가죠. 근데 갈 때 빈손으로 보냈겠냐고요. 뭔가 편지 한 장이라도 써서 보냈겠죠. 그래서 절대로 빈손으로 안 갔고 편지를 들고 갔을 거다. 근데 그 편지가 뭐다? 아마도 이 후서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서 우선서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지지하는 입장. 후서가 먼저 보낸 편지가 맞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9페이지 상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가면요. 후서 3장 11절. 거기에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을 안 하고 먹는다 그럴 때 이 먹는 게 뭘 먹는 거냐면 그냥 집에서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성만찬을 말한 거야. 성만찬. 그 당시에는 성만찬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이 성만찬이 실제 식사예요. 식사. 실제 음식을 놓고 먹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노라. 왜 너희들 일 안 하느냐? 일하라 이게 노동하라 이게 노동해서 너 먹고 사는 건 너희 스스로 책임져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자유주의 이념이거든요. 자유주의 이념이 뭐야? 국가가 나 먹여 살려야 된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가면요. 그게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반대가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는 뭐냐면 나는 국가한테 나 먹여 달라고 나는 말한 적도 없고 그런 기대도 안 해. 그거야.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국가는 간섭하지 마. 이거. 국가는 뭐만 하면 되냐? 내 생명과 내 재산만 보호하면 돼. 그 이상 나는 원하는 거 없어. 그 얘기입니다. 세금 조금만 걷어가. 너희들 그저 월급 받을 수 있을 정도만. 그 이상도 많이 걷어가는 거 나 싫어. 그거예요. 작은 정부. 큰 정부가 아니고 작은 정부.
복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게 이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일 안 하고 먹고 살라는 놈들, 그게 뭐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체주의 지지하는 놈들이에요. 바울은 뭐 얘기해? 너 먹을 건 네가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고대 시대에 이미 이 자유주의 정치 원리, 자유주의 철학 가리키는 거예요. 자유주의. 자기 양식은 일해서 제가 먹고. 그 아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향하다 낙심주.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거 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요, 이 저작권에 있는 가난한 자들 밥 먹여주고 다 했더니 이놈들이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선동질 다 해가지고 교회를 습격했단 말이에요.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말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쫓아내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켜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특별히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전서로 가면요, 전서 4장 10절 여기 보시면 뭐 형제들아 더 많이 하라. 이거 뭐냐, 형제사랑인데 11절 또 너에게 명함같이 종용하여 자기를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 똑같은 명령이죠. 근데 여기 간단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후서에서는 자세하게 나오고 전서에서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후서가 먼저 보낸 편지고 거기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했으므로 여기서 또 그거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요약만 해도 된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도 그럼 뭐다? 후서가 먼저 보낸 편지라는 걸 지지하는 본문 안에 있는 증거다 이거죠. 세 번째로 후서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고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원래 바울 시대에 그 편지를 쓰는 그 관행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요즘 편지 어떻게 써요? 컴퓨터로 타이핑해가지고 프린터로 뽑아서 우표 붙여서 보낼 수 있죠. 그게 편지 보내는 게. 아니 이메일 쓰든지. 요새 카톡하지 누가 또 편지 보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게 양피지에 보통 써요. 양피지. 파피루스는요 값이 비싸요. 양피지가 훨씬 쌉니다. 근데 양가죽이라는 게 혹은 소가죽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가죽이라는 게 이게 부들부들해 가지고요 펜으로 글씨 쓰기가 아주 불편해요. 오늘날에 볼펜 같은 펜이 있으면 그때 잘 썼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볼펜 같은 게 없고 뾰족한 대나무 같은 거 뾰족하게 깎아갖고 거기에 잉크 발라서 쓰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피지에 글을 쓰는 게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그 당시에 또 문맹이 많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요. 이 대서인을 돈 주고 고용합니다. 그 대서인을 부르면요. 대서인이 양피지 딱 갖고 와요.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펜을 들고 쓰는 게 아니라 대서인을 시켜서 편지를 썼을 걸로 보는데 물론 이게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돈이 없으면은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대신 써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게 되는 거예요. 대신 써요. 그러면 디모데가 받아 적는 거예요. 필차. 근데 항상
모든 편지는 마지막에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사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마지막 문장은 친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장 17절에 친필로 문안한다. 이는 편지마다 표적으로 어떤 표적이에요? 내가 쓴 거 맞다라는 표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요 말은 바울이 직접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직접. 그래서 이 왜 이렇게 친필로 쓰냐면요.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바울의 친필의 그 서법, 글씨 쓰는 서법을 다 안다고. 그러니까 사람 100명이 있으면 핸드라이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필적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적 감정. 그 눈으로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바울이 쓴 거 맞다, 틀리다. 그래서 이거 내가 보낸 편지가 맞다라는 그런 표시로 사인의 의미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거든요, 이게. 근데 전서로 가면 요런 게 없어요.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에는요. 뭐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말이 없고 후서 5장 28절. 전서 5장 28절. 거기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바울이 친필로 썼을 거예요. 이게 관행이거든요. 마지막 문장을 핸드라이팅으로 직접 쓰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말을 안 쓰고도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보낸 편지에서 했고 앞에 보낸 후서 편지에서 이미 친필이 뭔지 다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대조해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후서가 먼저 썼기 때문에 거기에 친필로 문안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전서가 먼저 보낸 편지고 후서가 나중에 보낸 편지라면은 친필로 문안한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야 돼요? 전서 5장 27절에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아, 후서가 먼저 쓴 거 아니야?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기와 때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쓸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없냐면요. 후서 2장 전체가 마지막 때와 시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후서 2장 전체가. 그러니까 이미 다 말했으니까 그거는 뭐 내가 다시 또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보세요. 4장 9절. 그 위에 올라가면 되는데. 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관하여는이라는 말이 이게 전치사인데요. 뭐 페리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어떤 때 사용되는 용법이냐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이렇게 이런 양식을 써요. 페리 뭐뭐뭐뭐 이렇게 해놓고 뭐뭐뭐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거는 아마도 뭐 형제 사랑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포뮬러가 아닌가. 또 13절 내려가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해요.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그리고 바울이 여기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서에서는 질문이 벌써 들어오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대목인데 질문은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디모데가 방문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문하고 돌아올 때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왔으니까 성도들이 부탁한 거예요. 바울 만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우리가 다들 궁금해지는
다들 난리다. 우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부활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걸로 우리 예상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러면 미리 죽은 사람들은 재림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부활을 하냐 마느냐. 어? 언제 부활하냐. 그 좀 얘기해 달라 이거죠.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4장에서. 그러니까 이 전서라는 편지는 벌써 이 디모데가 갔다 와서 이 질문을 받아온 그 이후에 쓴 거니까, 이것도 상당 부분 이런 그 방문의 흔적이 있는 건데, 후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후서에서는 뭐뭐에 관하여는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왜? 아직 질문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먼저 쓴 편지겠어. 만약에 후서가 나중에 쓴 편지면요, 여기도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먼저 쓴 편지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왜 이 후서 우선서를 주장하냐면,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상당수의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반박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후서 우선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학자들은요, 바울 신학 학자들은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7개의 편지는 바울이 쓴 게 맞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이건 거의 100% 이거는 바울이 쓴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7개를 제외하고 나면요, 거기서부터는 이거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7개가 뭐냐면 로마서, 그 다음에 고전 고후,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다 보이세요? 네. 7개의 책. 요거는 아무도 의심 안 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물론 간혹 아주 드물게 이 7권의 책조차도 의심하는 학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우리 통합적 교단 신학교인데 저 부산 장신에 있는 그 어떤 교수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교수한테.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뭐 정신 나간 소리죠.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서는 있는데 후서는 빠져 있잖아요. 지금 뭐냐, 무슨 뜻이냐? 후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의 이제 주장을 반박할 때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서론. 그 다음에 6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한 바울.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중요한 내용인데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현재 남아있는 22페이지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바울 서신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서신이에요. 가장 오래된 서신이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쓴 편지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이 갈라디아서가 현존하는 바울 편지 중에 제일 오래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선교사 경력의 초기 단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자, 바울이 그 다메섹 경험을 한 그 시점은 대체로 34년 뭐 그거간으로 봐요. 33년 4년. 그 바울이 처형당해서 로마에서 나중에 이제 죽은 걸로 보는데 뭐 62년 3년 그 정도. 그러면 얼추 바울이 활동한 거는 30년 정도예요. 사도로서 활동한 거. 뭐 33년에서 뭐 63년 하면 딱 30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33년의 그 기간 중에 이 30년의 그 기간 중 활동 기간 중에 49년, 50년 요 무렵이면요. 벌써 중간 지점이 지났다고. 15년 이상 활동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이미 사도로서의 경력이 15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아닌 거예요. 즉 바울이 다메섹 경험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개척자로서의 바울이 초보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초보자가 아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이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는데 아라비아에서도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거기 동굴에 가서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다 이거죠.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다녔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집에 보름 유하고 길리기아로 갑니다. 길리기아. 아마 다소로 갔겠죠. 길리기아, 다소, 자기 태어난 곳. 거기서도 복음 활동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려가잖아요. 시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가서도 또 교회에서 일하고 전도하고 등등. 그래가지고 이미 1차 선교여행도 다 했단 말이에요. 1차 선교여행. 지금 2차 선교여행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간 거는 2차. 그러면 이미 15년 이상 거의 16년 정도 사도로서 활동을 했고 이거는 사도로서의 30년 커리어의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교회 개척자로서 경험도 많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미 성숙한 교회 개척자로서 바울의 경험과 바울의 티칭이 여기 다 녹아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벌써 11시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22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무래도 편안하게 이거 수업하시려면은 교과서를 저와 같이 읽으시면서 하면 좋고 또 미리 좀 예습해서 읽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전서 공부를 통하여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되었는지를 제가 잘 이해하여 저희들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교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